로마서라는 책은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노트, A4 용지 거진 20장쯤 해당할 만한 소논문 정도의 분량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 중에는 이야기나 사건 중심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읽기 쉬운 책이 있지만 로마서는 설교 같아서 조금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라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유는 이 책이 복음에 대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를 가장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 죄인이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판정을 내린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간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핵심의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12장은 사실은 8장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원래는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없어도 문맥상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9장과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은 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복음은 8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흔들겠느냐?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사건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안전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12장부터 로마서의 마지막 장까지는 전반부가 보여준 구원의 도리,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흔들거나 그리고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구나,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살 수 없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지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우리의 가야 할 마땅한 길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그 실천의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도 용서하는 길을 갑니다. 화해하는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더 나아가 나눌 뿐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 희생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12장 이후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 믿었으면 뭔가 교회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속박이 있고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 내 원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길이 펼쳐진다.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노는 것도 혹은 술 먹는 것도, 세상을 즐기는 것도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 성경의 말씀처럼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믿은 사람에게 너희들 믿었잖아, 이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강요하거나 속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 말은 벌써 마음이 따뜻한,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제품을 잘 알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알려주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은 사람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후회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그 믿음의 길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규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꼭 해야 돼, 이렇게 그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행복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이 따뜻한 가슴이 이 1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목사의 설교 중에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합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아셨나? 내 사정을 알았나?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네, 나한테 뭐라 그러네. 아마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그 다음 설교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도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이 설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그런 내용은 뺍니다. 목사가 아무리 책망하는 것 같고 준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건강히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매를 들 때에 너 오늘부터 나가,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야, 그런 뜻 아니지요. 혼을 내서라도 이 아들 이 딸을 바르고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것이 반가운 음성이든 가슴 아픈 음성이든 위로가 되는 음성이든 내 죄를 지적하는 소리든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다. 그 가슴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오늘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제자반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 말씀 공부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물은 원래 살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그 짐승이 대신 받는 겁니다. 안 죽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양은, 그 염소는, 그 소는 죽어야 됩니다. 피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죽이지 않는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한가? 예, 그거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건 짐승이 아니야.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짐승은 죽여서 드리지만 너희 몸을 가지고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항상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속죄함의 의식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는 짐승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너희 몸으로, 너희 생활로, 너희 삶으로, 살아있는 순간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짐승을 가져오는 것,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기에 마땅한 존재지만 오늘 이 양들 위에 심판을 내리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짐승이 다 바쳐지고 불태워질 때에 안심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오듯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 마음으로 너희들의 생활이, 너희들의 육일이 하나님 앞에 비록 제물을 가져오는 거 아니고 찬송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생활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삶의 예배, 6일간의 생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예배입니다. 이웃과 거짓 없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 문에 나서면서 예배 끝났다?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예배의 모양만 바뀔 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찬송, 기도, 말씀으로 이 순서에 따라 의식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무슨 예배가 시작됩니까? 생활의 예배가 내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내 일터에서 시작이 되고 내 동네에서 내 사업처에서 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의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온 힘을 기울여 집중해서 영혼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절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은 선합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눈치 보고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것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지낼 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는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의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줄 필요가 없지만 집에 가면은 예배가 아닌 줄 알고 직장은 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예배자의 마음이 없이 그냥 직장인으로, 그냥 가정의 한 일원으로, 동네 사람으로 부담 없이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품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사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집과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며 사는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가을에 말씀 훈련반에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확신의 삶 작년 가을에 했고요. 이번 봄학기에 2단계 회복의 삶을 합니다. 또 저녁에는 또 다른 확신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조금 여유 있게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전부 4단계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가을에 이 확신의 삶을 처음 공부하면서 숙제 중에 생활 숙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내 생활에서 실천할 것, 생활의 예배로 드려야 할 것을 한 가지씩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 남편이 기뻐할 조그만 선물을 하기,
사실 인생을 살면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30년, 40년 살아가며 부부간에 뭐 깊은 정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지요. 세상 살면서 60, 70 넘어가며 분하고 억울하고 더 이상은 못 산다 이러고 황혼 이혼도 하잖아요. 따져보면 너무나 내가 부부간에 참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돌아볼 때마다 서운하고 눈물 나지요. 그러나 그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공부 시간에 보고도 하고 반응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별 반응도 없고 뚝하고 대답도 안 해던 남편, 그 남편이 나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부간에 여태까지 잘 살았어요.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생활의 예배,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각오로 그리고 교회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생활의 예배, 가정의 예배, 직장의 예배, 동네의 예배,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서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 이 예배와 주일의 예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 예배입니다. 다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두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의식 속에는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이것만 예배입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예배 끝났다. 말 그대로 예배 다 끝난 겁니다. 집으로 간다, 직장으로 간다, 심지어 세상으로 간다. 거기는 예배 자리 아니에요.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대충 살아도 돼요. 거짓말 해도 돼요. 뇌물 받아도 돼요. 왜? 거기는 예배당 아니니까.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안 생깁니다. 왜? 예배드리는 거 아니니까. 옷 털고 들어가듯이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깨끗이 차려입고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태까지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 그대로 대충 먼지 털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심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욕심도 더 많고 고집도 더 세고 더 이기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놓고 올 때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에레미야는 그걸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다.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조폭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치 손 털듯이 먼지 털듯이 강도들 모인 자리가 여기가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생활의 예배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준비가 안 된 예배,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담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 찬송이 시작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미리 내 마음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용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품고 사랑했습니다. 유혹이 됐지만 넘어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함으로 나와서 자기의 삶을 고백할 때 이 주일의 예배가 말 그대로 은혜 충만한 임재가 됩니다. 반대로 넘어진 분들, 미움과 갈등 속에 살았던 분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던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약한 내 모습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넘어지며 깨어졌던 간에 이 한 주간의 내 생활 전부가 이 안에 담겨서 들어올 때에 예배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 주간의 내 삶 전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예배를 가슴에 담아서 드립니다.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일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동네를, 내 삶의 모든 흔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심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4가지 목표 중 처음으로 삼는 사모함과 감동이 있는 예배. 사모함과 감동이 있는 예배. 이 사모함과 감동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합니다. 물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 가슴 속에 벌써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와 교육자들이 앉아서 은혜 받는 거 제일 못합니다. 앞에 나와서 하라면 잘하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걸 잘 못해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화가 좋네, 저거 내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직업적으로 발동을 하지 순수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걸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직업병이지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는, 교육자들은 말씀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 사모함과 감격 없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래된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늘 보던 분들, 늘 듣던 목사님의 설교, 하도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듣던 거라 거진 자장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눈길이 오늘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저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참여하는 교역자가, 참여하는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면요, 전부 다 은혜 받아요. 정말입니다. 오래된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여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돼서 제가 무뎌졌어요. 닳았어요. 그래서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 저를 더 많이 만져주셔야 돼요. 저에게 더 큰 은혜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 폰만 잡고 앉아있는 그냥 직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그냥 폼 잡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저도 부담이 커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열릴 때에 마지막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결단의 기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예배 시작부터 찬양팀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대가 앞에 나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아니, 찬양으로 시작하기 5분 전 여기 와서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그 주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가든 부끄러운 길을 갔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전 먼저 와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이 한 시간 내 한 주간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은혜를 주셔요. 불쌍해서라도. 야, 네가 그렇게 은혜 받기 원하고 만나기 원한다면 네 한 주간에 부족한 그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 드리며 주일의 예배를 통해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을 부딪혀 만날 겁니다. 그 고백을 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지나간 한 주간 다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고요, 한 주간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